안녕하세요. 참정원 강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입니다. 예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들이 축도한 후에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를 송영 혹은 영광송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예배의 시작과 끝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짧은 노래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송영 부분은 성경에서 보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괄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구절이 중요한 성경 사본에는 빠져 있고 중요하지 않는 성경 사본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나 책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성경을 옮겨 써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성경을 옮겨 쓰다 보니까 별별 종류의 사본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한 사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은 필사자의 생각이 들어간 사본도 있습니다. 성경 사본들 중에서 초기에 기록된 중요한 성경 사본엔 이 송영 부분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록된 후기의 사본들에는 이 송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송영 부분이 가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아멘. 이 송영 부분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인용된 구절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송영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는 지금처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기도문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쳤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이 성경 부분을 적어 나가다가 기도하던 그대로 삽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마지막 송영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무리 송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응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기도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송영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나라는 단어는 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왕이 다스린 나라, 곧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로마 제국인데 약 21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세워졌다 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다스리게 될 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극심한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를 보고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랍니다. 이 영어로는 파워, 또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 dynamis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이 노벨이 니트로그레스니로 만든 강력한 포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dynamis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니다 라는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강력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용서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고 사탄의 세력을 무서워하십니까? 세상과 사탄의 권세는 결코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세 잠시뿐입니다. 진시황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역시 죽었고 그 권세도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영원합니다. 세상 권세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 이슬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은 존 낙스입니다. 당시 영국의 여왕은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피해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종교개혁을 강력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군림하고 폭력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낮아지고 섬김의 권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권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희생의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바다와 같은 권세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지만 결국은 물이 이루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모든 물이 모인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의 권세는 낮아짐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도 낮아짐의 권세입니다. 산상부의 첫 부분에 나오는 팔복은 예수님의 권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권세 있는 자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군림하고 폭력을 행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 아버지께란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빛을 비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 영광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영원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왕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받으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무슨 일을 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원이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모든 인간의 권세, 영광,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인간의 모든 권력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누리는 영광 역시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한때 영광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영광은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은 우리의 위대한 찬양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도 역시 아멘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아멘은 진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자체 진리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드린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아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생활이 아멘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멘의 생활, 순종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멘은 동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멘은 동의를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아멘은 모든 문서를 작성 후에 그 문서에 확인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아멘의 고백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나 축도나 성경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치는 주기도문은 결론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를 마침으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를 고백하는 기도문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는 폭풍과 구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에 해와 별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의 강해는 이제 끝맺지만 주기도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기도문을 따라 사는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